2008년에 한 연구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 논문은 미국 명문대에 진학한 한인 학생들의 그 중퇴율을 조사했는데 거기 보니까 44%가 중도에 중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균 한 34%가 중도에 탈락을 하는데 특별히 유대계 학생들은 12.5, 그다음에 인도계는 21.5, 그다음에 중국계는 25%와 비교했을 때 한국 유학생들이 월등하게 중도 탈락률이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미국의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하고 왜 마지막까지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이렇게 탈락을 많이 할까요? 그 이유를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데니얼 골먼 박사는요, 그의 책 EQ 감성 지능에서 성적 중심의 IQ보다 EQ가 더 중요한데 우리 한국 유학생들은 IQ는 높을지 모르지만 EQ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EQ는 뭐냐면 감성 지능 지수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지식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상대방의 감정을 얼마나 잘 조율할 수 있는가가 행복과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듣는 것처럼 IQ보다 EQ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죠. 그럼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감성 지수가 중요하냐면은 무엇보다 이 감성 지수가 높아야지만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굉장히 잘하다가 한순간에 어떤 분노나 아니면 어떤 낙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끝까지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감성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인간관계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감성 지수가 낮게 되면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참 평소에는 괜찮다가 우욱하는 그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아니면 지금 자신의 감정이 슬프고 별로 안 좋은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이 안 맞게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있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또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얼굴에 자기의 감정이 잘 너무 드러남으로 인해서 때때로 손해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양 문화권은요, 서구 문화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누르는 것을 더 미덕으로 좀 여겼던 문화가 있고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남자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냐? 그러면서 우리는 남자는 몇 번만 울어야 된다고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왜 세 번만 울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남자가 눈물이 많으면 좀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가끔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좀 미성숙하게 드러낼 때 부모들이 야, 너 누구 앞에서 지금 화를 내는 거니? 라고 부모님이 얘기를 합니다. 또 아니면 네 방에 들어가서 너 감정 풀릴 때까지 나오지 마.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표현들은 자꾸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걸로 자꾸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잘 다루는 훈련들을 어려서부터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감정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감정도 주셨고 슬픔의 감정도 주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감정 표현을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짐작했겠지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시편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기쁘게 얘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시편 38편 17절에서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그리고 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한다. 죄 때문에 슬픔의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시편 40편 12절에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낙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자신의 기쁨, 또 반대로 근심들, 또 자신 안에 있는 슬픔과 즐거움들, 낙심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 않냐고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겉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업앤다운이 좀 심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회복력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62편은 그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가운데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자신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한 감정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회복 탄력성 있게 높일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요 쌓아두지 말고 흐르게 해야 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셨지만 우리 한번 작은 목소리를 한번 하실까요? 감정은 쌓아두지 말고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보면 무너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의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기울어진 단처럼 나는 쓰러지고 지금 엎어지기 직전인데 너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느냐라면서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려고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 같이 속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다라고 오늘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말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또 자신을 험담하면서 또 자신의 잘됨이나 또 승진 같은 것들을 시샘하는 말들을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또 사회 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자랑하지 말 것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식 자랑,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뭐 좋은 대학 갔다 공부를 잘했다 또 돈을 얼마나 벌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우픈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또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또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찾아가서 따진다. 두 번째, 나도 같이 욕하고 흉본다. 세 번째,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다.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이 세 가지 반응은 다 성숙하지 못한 반응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 소개했던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에서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반응의 안에서 내가 성장과 행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 장애물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밖에 서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대한 반응만큼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장 생활 가운데 내 동료를 잘 돌봐주고 챙겨주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또 과장되게 거짓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성숙하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가 미성숙하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오로지 나의 선택이고, 그래 인해서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미성숙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을 전문 용어로 감정의 방아쇠라고 얘기해요. 이 감정의 방아쇠라는 뭐냐면, 내가 잘 생활하다가도 어떤 상황만 되면 내가 이성적인 행동보다도 미성숙한 감정을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감정의 방아쇠를 그냥 당기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깐 네 가지로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 감정의 방아쇠를 당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때, 특별히 우리 아내들이 그런 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남편이 내 말을 전혀 안 듣는 것 같고, 내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하지 않을 때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의 필요를 잘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남성들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내가 내 필요를 잘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또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또 엄마가 나의 필요를 잘 채워주지 않는다고 할 때 감정의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직장 생활 같은 데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내가 받아야 될 연봉이나 또 직장 일 가운데 내가 부당하게, 과하게 나에게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질 때,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방아쇠를 그냥 당김으로 인해서 때때로 손해보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이 성향, 다시 말해서 좀 내향성의 사람이에요. 이에 반해서 제 아내는 좀 이렇게 표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아내 가운데 가끔 다투는 주제는 뭐냐면, 그 약속 시간 관련된 일로 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약속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내가 잘 못 지키거든요. 그럼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서 그 감정을 처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목사인 저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대화하자고. 근데 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감정이 여과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좀 말을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아내가 하죠. 당신 아직도 삐졌냐고. 그러면 그 삐졌다는 말에 제가 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삐진 게 아니라 아직 감정의 여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은 자기가 해놓고 왜 빨리 풀리지 않는다고 저를 막 뭐라 하는 것 같아서, 저를 자신의 관점으로 좀 평가하는 것 같아서 이 감정이 상해지죠. 근데 실은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은 좀 남편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전 남성들은 좀 화가 나면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동굴 가거든요. 동굴에서 시간이 필요해야 돼요.
근데 그 동굴에 있는 남편을 자꾸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남성이라는 동물은요, 잘 안 나오려고 해요. 좀 시간을 두면 어련히 나옵니다. 근데 그 동굴 속에 있는 남편, 아직 준비되지 않는 남편에게 자꾸 밖에서 삐졌다고 말하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나 삐져야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삐졌다고 하니까 삐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함께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은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의 옳고 그름보다도 때로는 상한 감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라고, 또 나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이성적인 존재에 앞서서 감성이 훨씬 앞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결국은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내면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나를 배려하지 않고 또 내 말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라는 그 감정이 실은 사실보다 더 앞서서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어떨 때 내 감정의 방아쇠가 잘 먼저 격발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은요, 다양한 상황과 이유에서 발생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요, 자신 안에 발생한 상한 감정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처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구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름은요, 그 모양과 크기가 다 다양해요. 근데 그 구름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감정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쌓아두고 있다면, 그 안에서 내 신적으로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번개가 치는 이유를 아시죠? 그것은 구름들이 흐르지 않고 같이 뭉쳐 있는 거예요. 뭉쳐 있는 가운데 그 구름 사이에 전압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게 됩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상한 감정도 내가 자꾸 쌓아두고 내가 막아두고 있으면은 내가 건강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상한 감정을 구름처럼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늘 다윗은요, 그 원수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비난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원수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둔 것이었어요. 그래서 5절도 다시 보실까요? 5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에서는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얘기했다면, 5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명령법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릇 나의 소망은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고 오늘 다윗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잘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스탑 원리를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스탑이라는 것은 정지한다는 거, 멈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 yes로 시작되는 건 먼저 스탑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말과 행동을 일시 정지하고 그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하다 보면 또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 얘기하다 보면 내 감정이 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얘기를 진행하지 말고 잠깐 자리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T는 take breath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막 분노가 날 때 숨 호흡 3번 하라고 해서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숨을 깊이 천천히 한 3번 정도를 내쉬면서 내 급박하게 올라갔던 감정을 좀 다운시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O는 observe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장기에서 훈수를 두는 것처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건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3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P는 pray입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톰 원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되지 않겠지만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분노와 슬픔, 어떤 우울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잠깐 자리를 비우시라는 것, 스톱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호흡을 깊이 좀 이렇게 조절하면서, 그 다음에 거리를 두면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토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쏟아붓다, 분출하다, 흘리다라는 뜻으로서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상한 마음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놓고 분출하고 흘려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앞에예요. 그의 앞에는 뭐냐면 그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 상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흘려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의 면전 앞에서 이것을 이렇게 쏟아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상한 감정을 오해 없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감정을 표출해야지만 뒤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 감정을 표출하면 때로는 일시적으로 도움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뒤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토하라, 쏟아내라, 하나님께 분출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은 모두 다 저울에 올려 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권력이 높은 사람이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달아보면, 저울에 올려보면은 입김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너의 상한 감정을 쏟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참 수많은 사람이 그 자신과 함께 했던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자기에게 힘들게 찾아왔던 사람들,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측근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막상 그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쾌재를 부르면서 그래 다윗 당신의 왕권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결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 영어 단어로 벗을 뜻하는 아크라는 단어가 6번씩이나 반복되는데 1절과 2절, 4절,
5절, 6절, 9절 앞에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지금 피신 분들은 볼펜으로 좀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1절 앞에다가 그러나 아니면 영어 단어로 but을 써보시고요. 또 2절 앞에도 그러나, 4절과 5절 앞, 그다음 6절, 9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 그러나가 오직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러나를 넣어서 다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1절은 그러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절 다른 많은 힘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4절 그러나 원수들이 자신을 떨어뜨리려 하지만, 또 5절 그러나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6절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또 9절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러나 인간은 단지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었을 때 이 62편의 느낌이 확 달라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하거나 환경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구름처럼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감정들에 매이지 마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역시 불완전한 사람이고 그들도 불완전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불완전한 말과 행동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상대방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좌우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 역시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려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나의 존재이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미성숙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미성숙한 사람이 보이는 감정과 말과 표정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가장 완전하고 뒤탈이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쏟아놔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모교회에 있으면서 대학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어떤 일이었었냐면 그 수련회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 시대가 좀 달라서 요즘은 다 교육자들이 하지만 저희 때만 해더라도 수련회 계획들을 다 학생 부서에서 다 계획을 했고요.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은 설교만 하시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했는데 재직회를 열었는데 그 오늘날 말하면 어떤 수석 장로님 같은 분이 그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참 저희들은 이렇게 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었죠. 근데 집에 갔는데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아직 교회를 다니시지 않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부모님도 안 다니고 한 번도 안 다녀서 이러나, 그래서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하나님 속상하다고. 하나님 제가 뭐 딴 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 가려고 예산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탁 잘라버리니 어떡합니까? 라고 그냥 울었죠. 울고 났더니 뭐 바뀐 건 없더라고요. 대신에 좀 마음을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왠지 이 수련회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포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포천으로 갔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수련회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집사님들이 올라오시고 권사님들이 올라오셔서 간식도 챙겨주시고 또 봉투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다 끝나고 나니까 저희가 필요로 했던 예산을 정확히 채워주신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속상하면 하나님께 울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걸 제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속상하고 참 억울한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 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기울어져가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기울어진 당 같고 무너지는 울타리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인정했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반응은 그들을 향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그 쿠데타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름처럼 흘려보내야 될 감정과 상황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꼭 붙잡아 놓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감정을 떠올리시고 주님 앞에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난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나 표정 때문에 여러분 안에 혹시 서운함의 먹구름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세요. 내가 서운함과 속상함, 억울함의 감정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불어주시는 새바람으로 인하여서 내 상한 감정 씻어주시고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작은 소리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직 토하고 쏟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겨진 그 사명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들을 완벽하게 또 온전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